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모세.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주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귀한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당연한 응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한 이름이고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우리는 그걸 압니다. 영원한 이름, 전능한 이름, 그리고 자존자의 이름, 또 구원자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뭔지 모릅니다. 오직 애굽에서는 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제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하는 자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죄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사함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대신 짐승, 정결한 짐승이 내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나는 용서를 받는 이런 은혜의 법이 바로 초기에 시작된 제사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가 필요 없죠.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아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제사가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런 희생 제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 이 제사,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드릴 게 오늘날의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변질된 제사이기 때문에 참 제사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야말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권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 또 기도의 제사, 뭐 선행과 구제의 제사,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복음의 제물로 삼는 이런 제사, 이런 제사를 우리가 잘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노여워하면서 이들이 게으름을 부린다. 그러니 저들에게 전처럼 벽돌을 만들 때 짚은 주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어서 벽돌 수요는 전과 같이 바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들이 게을러서 할 일이 없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는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특히 세상 임금 사탄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바른 예배를 알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혹독한 그런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짚을 주지 않고 짚을 주워 와서 벽돌을 전과 같이 만들려고 했으니까 전에도 쉴 새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꼬박해야 그 벽돌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이제는 집까지 주워와서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수량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원이 히브리 기록원이 바로에게 가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가서 바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서 어찌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게을리 하느냐.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그런 회사나 뭐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교회냐 직장이냐 하나를 택하라. 그럴 때 원래 노동법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정당한 우리 노동자의 권리이지도 않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편치는 않죠.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거 그걸 결코 원치를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직장에 못 나오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같이 모임에 할 수 없다 이러면은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역을 당하는 가운데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 정당하고 할 수 있는 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화가 미쳤단 말이에요. 더 고통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위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나는 것이면,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징계하시면은 바로가 우리를 보내고, 아니 우리를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 묵은 집 밑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자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지만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선포됩니다. 선포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아서 아멘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 아니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14절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레위 후손들 16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게르손, 고핫, 모라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모세는 또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저 입이 뻣뻣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합니다. 그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미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입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기는 입을 주었으니 입에 필요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겠느냐. 참 그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입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하다 하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같이 되게 할 것이고 네 형 아론은 그래도 말을 잘하니 그를 너에게 대변자로 내가 붙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는 너희 말을 역시 듣지 않을 터인즉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왜 10라운드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막 단방에 KO 시켜버리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을 10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 그 바로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애굽 땅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하고 아울러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시하고, 그리고 근동의 많은 나라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모세는 몇 살입니까? 7절에 가서 보면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시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디 오고 가기가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수원에 은목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은목교회를 설립하고 와서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참 은퇴하신 분들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생각하기를 은퇴해서도 자기가 열정을 쏟아서 할 일이 있어야 좋겠다. 지금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교수이자 교수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도 참 성실하게 잘하신 그 분이 바로 박이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은데도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90이 넘은데도 이런 뭔가 끼가 있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퇴해서 뭘 할고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일생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먹고 살 만큼 되면은 뭐 전도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지 뭐 다양한 기도하면서 일을 찾으면은 참 값진 일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80이 넘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참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그 표정으로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여러분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요술을 부립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은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이걸 보고도 바울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고해 주었습니다. 바로 듣지 않도록.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면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막고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말하기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와 치려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그래가지고 정말 지팡이를 잡고 아론에게 이제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로 쭉 한번 펼쳐라. 지팡이 들고. 그랬더니 그 모든 물이 전부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릇 속에 물들도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1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의 물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차 재앙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재앙은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적조 현상 이런 것도 일종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바닷물이 빨갛게 되고 또 강물이 때로는 녹조 현상 일어나가지고 파랗게 되고 고기가 살 수 없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은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